민수기 26장 59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59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멘. 오늘 저는 이 민수기 26장 59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 요게벳,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요게벳. 우리는 이 창세기, 우리 아담과 하와로 시작을 해서 성경의 인물들을 쭉 한 명씩 보내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요셉으로 끝을 냈고 저희가 출애굽기로 들어와서 모세라는 인물을 제일 먼저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아론을 우리가 함께 봤죠. 오늘은 이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이 요게벳의 이야기가 성경에 한 3-4군데 나옵니다. 성경에 3-4군데 나오는데 히브리서의 이야기가 좀 나오고, 이제 족보적으로 이 레위기랑 또 민수기랑 이렇게 해서 요게벳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민수기 26장 56절에 나왔던 이 요게벳의 족보를 이렇게 보면 족보가 조금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한 것을 430년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식으로 이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430년 동안 이제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게벳에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26장 5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요게벳이 레위의 딸로 나옵니다. 레위의 딸로 등장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뭔가 레위의 딸이 아니어도 레위의 약간 그 손녀 정도까지 볼 수가 있겠는데, 레위의 손녀까지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게 시간상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성경학자들이 보면서 왜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을까? 그런데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로는 우리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아들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직계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게벳이라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면 레위의 직계 자손입니다. 직계 자손. 레위의 직계 자손으로서 이 레위 지파, 아버지랑 레위 지파 어머니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애를 낳은 것이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 이렇게 3명이 이제 출산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의 이집트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핍박이 아주 심할 때입니다. 왜냐? 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파라오가 섭니다. 요셉을 기억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집트 땅에서 지금 이러고 살고 있는 건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니, 얘네는 보니까 다른 민족인데, 이집트인이 아닌데 왜 우리 땅에서 저 고센에서 살면서 점점 인구가 불어요. 인구가 얼마나 많아지는지 이집트 사람들을 위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구가 이러다가 쿠데타라도 일어나면 이집트가 홀랑 망하겠다라는 어떤 생각이 이 리더에게 강하게 드니까 이 리더가 여러 방법을 간구를 하다가 나중에는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노예로 만들어 가지고 일을 시켜 먹는데, 일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애를 너무 잘 낳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생명은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생명은 하나님 손 안에 있어서 아기를 낳고 싶다고 낳아지지도 잘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당시 모세 시대에는요, 애를 낳아도 생존율이 낮아요. 옛날에 의료시설이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이때는 모세 시대란 말이에요. 정말 땅 파고 살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정말로 출산해도 살 확률이 높지가 않은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를 낳으면 너무 건강한 거예요. 막 키워도
다 생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지 않고 계속 느는 거예요. 고생을 시켜봤습니다. 노예로 부려도 봤어요. 그래도 죽지를 않아요. 그래도 더 번성합니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이거 안 되겠다. 더 이상 이렇게 미온적으로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를 낳았을 때 딸이면 살려주고 아들이면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라는 그런 강력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요게벳이 아론을 낳았을 때는 이게 없었을 거예요. 왜? 아론이 버젓하게 살아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들을 죽였어야 되는데 아론 살아있으니까 아론 때는 아직 명령 이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게벳을 낳았으니까, 요게벳이 아니고 미리암을 낳았으니까 미리암은 여자니까 살았고, 명령이 되든 안 되든 모세를 낳는데, 야, 이제 큰일이 난 겁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하나님께서 요게벳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요게벳의 생명을 보는 믿음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명을 보는 믿음. 자, 출애굽기 2장 2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우리는 성경책을 한글로 보잖아요. 한글로 이렇게 보니까 잘생긴 것을 보고 그러면, 야, 모세가 인물이 진짜 좋았나 보다,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하고 떠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보잖아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여기서 잘생겼다라는 그 단어가 어떤 단어를 쓰냐면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라는 게 키토프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하다, 잘생겼다라는 그 말이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 토브라는 단어가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이거예요. 언제 또 쓰여졌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둘째 날 빼고는 첫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다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더니 어때요?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좋았더라가 이거랑 똑같은 단어예요. 토브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즉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잘생겼다, 좋았다라는 이 단어, 토브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요게벳이 애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는데 파라오는 나일강에 던져 죽이래요. 그런데 이 요게벳의 눈에는 보인 것이 있는데 뭐가 보였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 이 아이는 하나님이 쓰시래다라는 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게벳이 보았을 때에 잘생겼다, 좋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얘는 하나님이 쓰시랜데 라는 마음이 확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요게벳이 어떻게 합니까? 파라오의 명령을 어기고 이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3개월을 숨깁니다. 여러분, 애 낳아보신 분 다 아시겠지만 3개월, 100일이 되기 전까지 아이가 말귀 못 알아듣습니다. 먹으면 웁니다. 울어요. 얘네는 그냥 울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물어봐요. 애가 왜 웁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배가 고파서 울 때도 있어요. 기저귀가 젖어서 울 때도 있습니다.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울 때도 있고 몸이 불편해서 울 때도 있어요. 근데 그냥 울 때도 있습니다. 애는 그냥 울어요. 애는 원래 울어요. 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3개월 동안 이 요게벳이, 야, 얘는 하나님이 쓰시랜데 하니까 목숨을 다해가지고 막아본 거예요. 3개월을. 자,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여러 가지 풍습과 이 땅의 여러 가지 흐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흐름과 풍습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뒤처진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잘 될 수 없다.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엄마들이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들이 왜 이상해지는지 아십니까? 엄마들이 다른 엄마들과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이상해져요. 왜요?
다른 엄마들이랑 얘기를 하면요, 요즘에 그렇게 키우면 안 된대. 요즘에는 요렇게 해야 된대. 요거를 가르쳐야 되고, 요거를 가야 되고, 요거를 배워야 되고, 이거를 먹어야 되고, 저거를 저렇게 시켜야 되고, 이런 얘기를 막 듣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었던 사람도 아, 그런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막 줏대 없이 움직이기를 시작을 해요. 왜? 막 옆에서 뭐가 들리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애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애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사회로 나갔어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선배들이, 그 직장 동료들이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이 정도는 괜찮아. 야, 나도 예수 믿어. 나도 예수 믿는데 이 정도는 다 해. 괜찮아. 쟤도 예수 믿고 쟤도 예수 믿고 쟤도 예수 믿어. 그래도 다 그러고 살아. 괜찮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 괜히 혼자서 꼬장꼬장하게 그러다가 망한다. 그러다가 승진 못해. 그러다가 어떻게 안 돼? 얘기 들으면 불안한 마음이 확 생기기 시작해요. 아, 나 진짜 이러다가 어떻게 되나? 이렇게 살면 안 되나? 우리가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듭니다. 여기 투자해야 됩니다. 저기 투자해야 합니다. 노후를 준비해야 됩니다. 노후를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저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이거 따라가 보고 저거 따라가 보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뭐가 뭔지를 다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보면서 가장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한국에 있다 보니까요, 한국이요, 제일 웃긴 게요, 몸에 좋다는 게 맨날 바뀌어요. 맨날 바뀌어요. 뉴스를 하루 보잖아요. 파가 몸에 그렇게 좋대요. 사람 파가 동이 나요. 뉴스가 한번 빡 나오면 다음날 시장에서 싹 없어져요. 파가 없어요. 근데 또 한 몇 달 있다가 파가 또 몸에 안 좋대요. 그러면서 또 뭐가 좋대요. 뭐 콩이 좋대. 그러면 콩이 싹 없어져요. 그런 다음에 또 몇 달 있다가 콩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러면 또 콩이 사그러져요. 뭐라 그러면 이리 갔다가, 뭐라 그러면 저리 갔다가, 뭐가 몸에 좋다 그러면 이거 먹어보고 저거 먹어보고. 여러분, 나중에 다 알게 되는 게 뭡니까? 다 적당히 그냥 먹으면 돼요. 다 적당히 그냥 먹으면 되는데, 우리가 뉴스 보고 뭐 보고 이거 좋다 그러면 이거 따라가고, 저거 좋다 그러고 저거 따라가다가 결국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요게벳은 어떤 것을 보여주나요? 세상이 뭐라 그러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 듣고, 하나님의 그 뜻을 보고 세상의 것에 귀를 닫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아기를 지킨 그 믿음을 보여준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보아야 되는 것은, 요게벳의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요게벳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겨버렸어요. 요게벳의 최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의 최선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는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한 3개 앞으로 가셔야 됩니다. 예. 네, 하나 더.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자, 여러분, 여기에서요, 잠깐만 눈을 감으시고요,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라는 이 부분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출애굽기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이전에는 뭐만 있어요? 창세기만 있죠. 자, 창세기에서 어딘가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 어디다가 칠했죠? 어디다 칠했죠? 노아의 방주에다가 칠했어요. 노아의 방주.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 저기 보세요. 출애굽기 2장 3절에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갈대 상자가 히브리어로 보면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테바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2번 나오는데 한 번이 이 못에 넣은 갈대 상자고 한 번이 창세기의 방주. 이 방주가 테바예요. 테바. 자, 그런데 이 방주를 준비한 이 노아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노아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요게벳은 어때요? 이 아이 살리고자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물 셀까 그 틈틈마다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해서 물 한 방울 들어오지 않게 꼼꼼하게 만듭니다. 꼼꼼하게 만든 후에 모세를 그 안에 넣고 이집트의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이렇게 두는 것입니다. 요게벳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구원의 방주를 만들고 그 속에 모세를 두고, 그리고 죽음의 강물, 즉 이스라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그랬는데 그 나일강 위에 모세를 보냅니다. 여러분, 나일강은 그렇게 녹록한 곳이 아닙니다. 나일강에는요, 두 가지 무시무시한 것들이 삽니다. 일단 눈에 확 보이는 그 두 개가 뭔지 아세요? 악어가 살고요. 그리고 또 뭐가 사는지 아십니까? 하마가 삽니다. 여러분, 이 악어와 하마는요, 끔찍하게 냄새도 잘 맡고요. 그리고 물 위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 죽음의 나일강에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요게벳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최선을 다했어요. 3개월 동안 지키고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꼼꼼하게 발라 물이 새지 않도록 방수 처리하고, 그리고 정말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걸 다해서 히브리 민족의 천에 쌓아서 아기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이것을 맡긴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저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기 3개월 동안 잘 지켰고요.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이대로 있으면 아기 죽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이 아이를 맡깁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특히 우리 학생 때 어떡합니까?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시험 보러 가가지고, 주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세요. 답을 보여주세요. 제가 주일학교 설교도 많이 해봤습니다. 중고등부 가가지고 제가 얼마나 이런 설교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다. 얼마나 얘기 많이 했는지 몰라요. 우리의 노력 없이, 우리의 최선 없이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운동을 하나도 하지 않고 저는 제 먹고 싶은 거 다 먹는데 하나님, 제발 건강하게 해주세요. 절대로 건강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건강합니까? 나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지를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공부 하나도 안 하는데 어떻게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 아들이, 큰아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본대요. 근데 영어를 아직 잘 못합니다. 영어를 잘 못하니까 저에게 왔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계속 통지문이 와요. 다음 주에 무슨 시험을 봅니다. 무슨 요일날 봅니다. 그럼 제가 이제 애를 데려다가 옆에 앉혀놓고 이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우리 뭐 배우나 한번 보자.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고 얘기해주고 이해시켜주고, 그런 다음에 서로 외우기 시작을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공부를 꽤 열심히 했습니다. 그날 바로 아침까지도 이 과학 같은 건데요, 어떻게 별이 어떤 거고 지구에서 별이 얼마나 밝게 보이고, 공부를 하다가 제가 공부를 더 많이 했어요. 아주 제가 달달달달 외우겠더라고요. 옆에서 막 아이랑 같이 얘기를 하고, 새벽에 얘가 7시 20분에 버스가 와요. 7시 20분에 버스가 오니까 7시에는 나가야 되는데, 이 아이가 그러니까 6시에 일어나가지고 아침부터 저랑 다시 한번 시험 보는 아침에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간 거예요. 갔는데 점수가 잘 안 나왔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야, 나 어떻게 봤니 시험? 오늘 시험 어떻게 봤어? 아빠 시험 점수가 잘 안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그랬습니다. 괜찮아.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 너랑 나 진짜 열심히 했잖아. 아들, 우리 열심히 했어. 우리 진짜로 열심히 공부했고 너는 이걸 내용을 다 배웠어.
넌 알고 있어. 단지 영어가 너무 어려웠을 뿐이야. 너가 봐도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았을 뿐이야. 그런데 너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고 우리는 기도도 했고 근데 결과가 이렇게 좋지 않네? 그래도 어쩔 수 없어. 괜찮아.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되는 거야. 잘했어. 그리고 칭찬해주고 용기를 줬어요. 아이가 그랬더니 또 금방 좋아가지고 막 놀러 가요.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드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권에 맡기고 어쩔 때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난 최선을 다했는데요. 하나님 난 기도도 했는데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안 믿어요. 하나님께 아유 그래도 하나님 난 최선을 다했는데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결과를 주십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그래도 그때는 우리 눈이 보기에 안 좋더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가 어떻게 됐든지 하나님 앞에 나의 최선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세기 초에 아프리카 의료 선교에 헌신한 캐나다 의사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가톨릭 쪽에서 더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의사였는데 또 가톨릭 사제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인도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전이 보장된 영국에서의 의사로서의 어떤 삶을 버려두고요. 배에 올라갔습니다. 배에 올라타고 이분은 이런 글을 남깁니다. 나의 계획은 언제나 불완전하지만 나는 나의 불완전한 배를 타고 전능하신 주님의 파도에 몸을 맡겼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 사람은 정말로 자기가 의사의 그 모든 걸 버리고 이분은 인도로 갔어요. 선교사로 갔어요. 선교사로 갔는데 이분은 앞으로 뭐가 펼쳐질지 몰랐어요. 하나님 나는 나의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에 나의 삶을 맡겨서 주님께 드리고 이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고 갔더니 인도에서 굉장히 큰 부흥을 이끌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과가 중요한 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거보다 그 전에 나의 최선을 주님께 드리는 그 삶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요게벳이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 요게벳에게 선물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여기 바로의 딸이 얘기를 합니다.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모세 젖 먹이는 게 그 요게벳에게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모세를 위한 일이고 요게벳을 위한 일이에요. 자기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책임을 누가 지겠다고 그래요? 바로의 딸이 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얘 크는 게 내 책임이다 라는 말을 한 거예요.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한 거예요. 즉 내가 얘의 삶을 책임질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보너스가 있어요.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러분 요즘에나 애 낳으면 나라에서 막 못도 해주고 한국은 지금 좋습니다. 한국은요 애 낳잖아요. 대박이에요. 좋아요. 여러분 특히 한국에서 애 낳는데 완도 있잖아요. 완도 이런데 제가 아는 데가 완도예요. 이 완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완도에서 애를 낳잖아요. 애 셋을 낳으면 자동차가 생깁니다. 애 5가지 한번 넷까지 낳으면 애 넷부터가 1억인가 줘요. 그냥 돈을 팍 줍니다. 왜? 인구가 없어요. 애를 안 낳아요. 그러니까 돈을 막 줘요. 저는 수원에 살았는데 한국에 있을 때 수원에 살았는데 수원에는요 애를
넷부터인가 다섯부터인가, 다섯부터였다. 다섯부터 집을 줍니다. 집을 줘요. 집을 무상임대로 줍니다. 무상임대로 집을 주는데 그 집을 15년인가 뭐 이렇게 애가 막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살 수 있어요. 그 집에서. 되게 좋게 들리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와, 그래서 집을 막 봤어요. 집이 다 18평짜리 19평짜리 막 손바닥만한 거죠. 내가 그래서 야, 애 다섯이면 최소 7식구인데 7식구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데를 줘야지, 사람만 들어가면 뭐 움직이지도 못할 데를 주면 도대체 이게 진짜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뭐냐. 아유, 이거는 좀 항의를 좀 해야 되겠다 할 정도로 막 그랬었는데, 그래도 어때요? 아유, 지금 한국에서 애 낳으면 돈 팍팍 줍니다. 돈도 많이 주고 애들 다 먹여 살려줘요. 나라에서 돈 다 대줍니다. 어린이집도 다 보내주고 학교 다 보내주고 대학까지 공짜로 다 보내줘요. 여러분, 지금 막 이래요. 그런데 이 모세 시대 어때요? 복지가 있습니까? 없어요. 애 낳으면 자기가 그냥 키워야 되는 거예요. 입 하나 더 늘었다. 아우, 이제 집이 점점 힘들다. 막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모세 엄마, 모세 젖 먹이고 나라에서 바로 딸이 돈을 줘요. 자기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데 거기에 보너스가 나와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뭐라고 부릅니까?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의 삶이 되는 거예요. 나는 원래 해야 되는 거를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데 요게벳이 젖될 때까지 키웁니다.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3살에서 5살까지로 봅니다. 5살까지 요게벳이 품어가지고 키우는데요. 이 5살 될 때까지 요게벳이 뭘 가르쳤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선민사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을 것이고 이 이스라엘 민족성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가 나와요? 바로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인 희롱한다고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는 게 나와요. 아니, 자기가 이집트 사람 바로의 딸의 아들로 컸으면 이 사람은 나는 이집트 사람입니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자기 히브리인으로 알고 자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요게벳이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조기 교육을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가 올바로 이렇게 컸던 것은 다 요게벳이 온전히 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에게는 다 고민이 있어요. 우리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무엇이 우리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일까? 여러분, 당연히 좋은 직장, 또 좋은 환경, 내가 많이 물려줄 수 있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키우고 하나님을 아는 아이로 키우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왜? 그것만 변하지 않아요. 그것만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돈을 물려주잖아요. 돈을 물려주면 어떻습니까? 이 돈은요, 있다가도 없고요, 없다가도 있고요. 돈에는 늘 변동이 생겨요. 요즘 세상에, 요즘 특히나 한국에 왜 그렇게 이혼이 많은 줄 아십니까? 뭐 이혼이 좋고 나쁘고 뭘 다 떠나가지고요, 이혼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두 명이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그 믿음을 어디다가 세우냐면 돈에 세워요. 기초가 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살다가 잘 살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돈이 흔들리잖아요. 그럼 가정이 흔들려요. 사정없이 흔들려 버려요. 그러다가 못 참고 깨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결혼하는 이 젊은이들에게 늘 제가요, 젊은데도 주례를 2번을 봤어요. 2번을 봤어요. 제가 40 되기 전에 2번을 봤습니다. 40 되기 전에 제가 주례를 2번을 봤는데, 주례를 2번 보면서 제가 늘 강조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 약속 위에 결혼을 세워야지
결혼이 유지가 될 수가 있지, 법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돈 위에, 다른 것 위에 이 결혼을 세우면 결혼은 100% 무너질 수밖에 없다. 지금에야 서로 좋아 보이지 계속 살다 보면 서로 실망하게 되고 서로 안 좋은 모습이 더 많이 보이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바탕이 돈 이상의 거에 세워져 있어야 된다 얘기를 해요.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를 해주는 거예요. 믿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서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만나야 된다. 하나님 따라가야 된다. 계속 이 믿음을 전수해 주면 결국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믿음 위에서 온전하게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자신에게 가장 큰 지대한 영향을 미친 분을 자기 어머니를 꼽아요. 옆에 계신 분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어머니세요. 어머니신데 이 어머니가요, 평생을 어려서부터 애 키우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 성경 말씀 들려주고 기도시키고 하나님의 복음 위에서 아이가 클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자신의 이 청소년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다가 부흥회 가서 은혜 받아가지고 주의 조능으로 간 거예요. 이런 어머니의 계속된 그게 없었다면 이 목사님 뭐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온전한 것을 보여주고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이 하나님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전수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게벳의 삶은 우리에게 굉장한 교훈을 줍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 주권을 알아보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세상에 많은 것이 계속 변하지만 우리가 변하지 않는 주님 바라보면서 이 땅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이 요게벳이 한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이 요게벳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또한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게벳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삶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서 새로운 꿈을 꾸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을 꾸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 위에 서가며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이 믿음 위에 우리가 세워주기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꿈 찬양 우리 함께 드리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